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야기죠. 어떻게 그때 당시에 다윗은 꼬맹이였는데, 어린아이였는데 이 꼬맹이가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대한 골리앗 장수를 무찌를 수 있었을까? 그것은 기적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한순간에 유명한 사람이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올림픽이 끝나고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들 중에서 어린 친구들, 18세 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금메달을 따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한순간에 유명 인사가 된 그런 모습을 보죠. 다윗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대한 골리앗 장수와 싸워서 죽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큰 유익을 끼친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인사가 되어서 그들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죠.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사울이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죽인 사람이 1000인데 어린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을 죽인 것과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찬양이죠. 이 유명세로 인해서 다윗은 임금의 사위가 되고 대장군이 되고 한마디로 출세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권력은 오래가지 않죠. 다윗은 모함을 당하게 되었고 장인 사울 왕으로부터 역적으로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쫓기는 죄인의 신세가 되죠. 사울은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하였고 누구든지 다윗을 만나거나 도와주었다고 하면 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차라리 이방 사람이라면 맞서 싸울 텐데 다윗은 그것도 자기 나라 왕과 더불어서 맞서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장인인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라고 다윗은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상대로 싸울 수도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을 상대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니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발붙일 곳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남방으로 밀려서 어느덧 블레셋 지역에 가드까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생각했지요. 골리앗을 죽일 때는 어렸을 때였고 지금은 장성한 상태에서 얼굴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어린아이 때 모습과 성인이 되었을 때 모습이 변하면은 잘 알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블레셋 지역에 가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 있는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다윗을 알아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신하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과거에 골리앗 장군을 죽였던 그러한 사건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골리앗 장수를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이렇게 불렀던 노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되자 다윗은 질겁을 하죠. 야, 이렇게 하다가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적시로 자기 자신이 미친 척합니다.
그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막 이게 벽을 긁고 정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얘가 일부러 연극을 하는구나, 살려고 연극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가드 왕,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다윗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믿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저 불쌍한 사람을 죽여서 무엇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가드 왕은 지금 제가 정신이 돌지 않으면 어떻게 적지인 이 블레셋까지 오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하는 일은 옳은 선택은 아니었죠. 골리앗 앞에서 나는 만민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 앞에 섰노라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과 어떻게 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분별한 신앙이 부족했을 때 깨닫게 되고 그 부족함을 깨닫고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공고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 발붙일 곳도 없고 누구 한 사람 의지할 곳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자기 상태.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에 와서 미친 짓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며 공고한 자가라고 말하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상황이었지만 막다른 골목이었지만 이러한 막다른 골목 속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미친 척하고 있던 그 다윗, 그 막다른 골목에서 말입니다. 일본의 모리사와 아키오라는 사람이 무지개 곳의 찻집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아주 시골입니다. 아주 시골에 가면 이 곳이라는 제목의 찻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웬만한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쉽지 않은 아주 꼬불꼬불한 산길이었습니다. 수북하게 황무지가 펼쳐져 있었고 잡초가 수북하게 자라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사람이 방문을 하죠. 화창한 봄에 도예가인 오사카와 가스이코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 아내 사이코를 떠나보내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4살 박이 딸을 데리고 막막함에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가슴을 짓누르며 여행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마침 9일간의 긴 휴가를 맞이했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인생에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서 딸을 데리고 무지개를 찾아서 여행을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는데 어느덧 가는 곳에 보니까 카페라는 곳이 이 막다른 곳에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 카페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야, 이런 사람 앞에 이런 곳에 누가 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에스코라는 여주인이 맛있게 커피를 내리면서 커피를 내려서 이 남자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딸에게는 주스와 아이스크림을 대접하죠. 그리고는 그곳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켈틱 우먼의 어메이징 그레스라는 곡을 이게 틀어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소중한 것을 잃지만은 그와 동시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얻기도 하지요. 그 사실만 깨닫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되기 마련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살다가 보면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서 아름다운 영광을, 은혜를 얻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스코의 말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는 그 카페 곳에 바다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커피잔을 만들어서 선물로 보냅니다. 누구나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업에 실패를 해서,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사업에 실패를 해서,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 중에 뜻하지 않는 사고를 만나서,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때문에 등등의 많은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 편입니까? 다윗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위기를 극복한 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늘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린 시절부터 생생하게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할 때 그의 형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두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맞서서 당당하게 싸웠다고 자기 자신을 체험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어린 다윗이 담담하게 골리앗 앞에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에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체험했던 신앙의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께 골리앗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은 그의 힘이었고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다윗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왔지만
자신의 신분이 들통이 나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척합니다. 만약 가드왕이 저놈을 죽이라 하면 다윗의 목숨은 금방 날아가 버릴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겠습니까? 하지만 가슴을 쥐어자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가드왕 아기스의 손에서 살아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하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어찌하여 궁핍하여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젊은 사자가, 힘 있는 사자가 어떻게 궁핍하여 줄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다윗의 경험이었습니다. 다윗은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 그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풍요롭게 살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최고의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넘치게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에 넘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최고의 식품 만나를 매일같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 가운데서 넘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채워가시는 것을 다윗은 늘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내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 있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말조심을 하라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가능하면 평화를 도모하는 데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다라는 말이지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지?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끊이지 않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평화롭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싸우던 사람들이 금방 다툼이 사라지고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 분쟁도 화평도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악한 말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는 정의감에서 넘친다라고, 정의감에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남을 속이는 일은 늘 앞장서서 하는 사람, 그래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1등 공신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인내하며 좋은 말을 하며
공동체를 세우기에 힘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살아가는 방법이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즐기며 장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유를 회복한 후에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영국의 런던에 엄청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록 콘서트가 열렸는데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인기 록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연을 할 때마다 온 청중들이 소리를 지르며 열광을 합니다. 무려 10시간이 넘게 광란의 열풍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페라 가수인 제시 놀만이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대에 올라간 제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두 손을 모아서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반주도 없이 힘있는 목소리로 천천히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녀가 노래하는 이 찬양은 200년 전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쓴 믿음의 고백의 찬송이었습니다. 군중들은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동요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아주 천천히 조용한 목소리로 계속 찬송을 불렀습니다. 1절을 2절의 찬양이 지나가며 장래에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3절이 시작되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날 때 관객들은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그날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살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었다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모잠비크 선교사인 롤랜드와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신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잠비크 내전을 다룬 타임지 기사의 표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느껴서 모잠비크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죠. 한 명의 후원자도 없었지만 그들은 매일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그들의 사역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중에 그만 아내 하이디가 질병이 들어서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병원으로 후송을 가야만 했습니다. 병원의 의사들은 모두가 가망이 없으니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마침 그 지역에서 부흥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두 부부에게 그날 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하이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 정상적으로 숨을 쉬면서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집회에서 찬양하며 그 찬양에 자기도 모르게 찬양을 하는 와중에 온몸이 깨끗하게 치료받았던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축복이 그녀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망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절망의 자리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자기의 삶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은 그 손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이 소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다고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은혜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의 예물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며 애쓰며 노력했던 열매들, 그 열매들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는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고를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들이 있게 하시고 그 결실들로 인해서 저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손길들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드려지는 물질들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정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배의 복을 다해 주셔서 저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쏘이는 곳마다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